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목사님께서는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집회차 가셨고요. 이제 월화수를 저하고 천 목사님께서 같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사실은 오늘 어제부터는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겨울 같다 싶어지니까 또 역시나 그래도 캘리포니아의 우리 남가주의 날씨를 다시 되찾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도 많이 추워서 이게 그 감기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힘차게 새해를 건강한 몸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를 요한 서신을 함께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들 여기저기서 접해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처음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준이 조금 있으시니까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면은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다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세상인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현명하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줄 압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그 이유는 거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그 세상은 바로 이러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 영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라. 19절에 이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 또한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고 새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못 쓰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감이나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지 참 답답했는데 이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그 답이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고 잘 될 텐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악한 영들이 나를 미워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선 힘을 못 쓰는구나. 물론 세상에서도 잘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더 사랑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술수 쓰면서 모략을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궁금점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면은 우리가 어쩌면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지 이어서 1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정욕은 또 이것도 아까 처음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육신,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인데 이것까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육신을 잘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내 몸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가꾸어야 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과 반대되는 육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육적인 모습,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의 본성. 왜냐하면 악한 육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것을 봄으로 인해서 유혹을 일으키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 때문에 나의 더러운 욕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나의 눈의 죄악, 내가 보는 것에 대한 죄악, 그것으로 인한 것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인터넷들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만 펴도 그냥 거기에 모든 인터넷, 세상에 있는 것들이, 컴퓨터에만 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악한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려고 해도 그 양옆에 무슨 배너 같은 것들에 떠 있는 음란한 사진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누르게 되는 그런 유혹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목의 정욕,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욕 때문에 가게 되는 악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보는 나쁜 것들,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 나오는 기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바뀌고요. 저도 거기에 그렇게 빠지지 않지만 바꿀 때가 돼서 바꾸긴 합니다. 하지만 새로 나오는 것에 너무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가 일한 모든 그 값진 그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거기에만 몰두해 있어서 그 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목의 정욕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물을 탐닉하는 그 욕망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생의 자랑,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사회적 명성, 혹은 쌓아놓은 부, 혹은 잘 성장한 자식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축복이지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때에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분의 자식이 잘 안 되어서 아니면 일찍 죽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식의 자랑을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나의 자식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줍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같지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축복을 안 주셨습니까? 하는 절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자랑으로서 나의 자식을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을 자랑할 때도 항상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얼마만큼 내가 그 자랑을 하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항상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랑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오늘 이 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비롯된 것이 아닌 세상의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두 번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십계명 두 번째,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왔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구분하기 쉽습니다. 뭐 돌로 무엇을 새겨서 부처상이라든가 또 어떤 무슨 상이라든가, 뭐 옛날에는 코끼리를 새긴다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나무, 산신령 뭐 그런 것들을 새겨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을 범했던,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옛날 모습이나 다른 나라의 다른 종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쉽게 우상이라는 것이 쉽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경계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사랑할까 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더 섬길까 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실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뒷모습을 돌아볼 때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적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안 열어도 되는 가게문을 연다고, 주일날 가게문을 연다고 그 핑계로 주일을 빼먹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자녀의, 그 아름다운 자녀의 운동 경기 때문에,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운동 경기 때문에 그거 참가하느라 주일을 빼먹는 부모들 가끔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등산 때문에 주일 만나는 일을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꼭 봐야 하는 운동 경기를 보느라 주일날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한다고 또 크리스찬 채널 틀어놓고 1시간 보고 예배드렸다 생각하고 집에서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드라마를 보느라, 영화를 보느라 그 토요일날 밤에 늦게 자고
다음날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던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맞바꾼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의 게을렀던 나의 젊은 모습들이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없어지는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부를 자랑하고, 내가 이루어낸 나의 업적을, 나의 명예를 자랑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더더욱군다나 심판받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심판받은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사는, 그곳에 소망을 가지며 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지 못하고, 그 이후를 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서 일어난 일에만 일희일비하면서 그것에만 가슴치며 그것 때문에 웃고 떠드는 그러한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말씀에서 배운 바대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오늘을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15년 이렇게 우리에게 밝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해에 주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그 마음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샬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 전함을 위하여,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2015년 새롭게 서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계획하심에 정말 주님 관여하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 샬롬교회를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 부서를 맡은 팀장님들을 비롯한 봉사자들, 차장님들을 비롯한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시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2015년에는 또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자녀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열심히 주님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 주님의 때에 공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